기독교 강요 47페이지 오늘 우리가 선고하는데 네 번째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가 신성으로만 오셨다가 가신다면 인간과는 무관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룩한데 추한 인간의 모습을 어찌 가질 수 있겠느냐. 끔찍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 오시는데 그저 사람 생각에 딱 앉아가지고 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추한 인간의 몸을 왜 입으셨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부분적으로 간편하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그런 사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성경을 봐도 그 이면의 뜻이 무엇인가, 그죠? 그러니까 인제로 오병이어 칠병이의 표적을 행하죠. 그럼 그 표적 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죠? 어떤 스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거의 죽을 때쯤 돼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공연히 왔다 간다. 이거 그쵸? 공연히. 그럼 불교에서는 공연히 왔다 갈 수밖에 없지. 에?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어 칠병이의 표적을 행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그 표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죠, 예수님께. 그러니까 저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저들이 배가 고파서 따라온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은 거는 진짜 뭘 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저들은 예수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거는 뭘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지 그랬잖아요.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 자체는 뭐예요? 그 오병이어고 연관해서 생각하면 생명의 떡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란 얘기예요? 생명의 주가 되셨다. 그죠? 요한복음 뭐라?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맥락이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니까 육신에 배고프니까 뭐 육신의 떡만 보고 저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의 떡을 저들에게 줘서 생명의 주가 되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면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다. 근데 저들은 뭐예요? 육신의 배부름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완전 예수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칠병의 표적 그거는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생명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저들에게 뭐예요? 육신의 떡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적 만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 사건 자체를 잘 해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 오병이어 칠병의 표적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또 저런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요쪽으로 또 향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점이 뭐예요? 이게 빗나가 버린 거죠. 화살이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 표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뭔가?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능력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 같이 바다 위를 걸으니까 나도 바다 위를 걷겠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죠. 이렇게 아주 그냥 뭐예요? 감각적이고 단편적인 생각만 하는 게 인간의 뭐예요? 그게 어리석은 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지혜가 있어야죠. 저걸 왜 저렇게 행하실까?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깨닫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살펴보면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무슨 영지주의자가 돼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칭의를 받게 해주신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제사 규례로 보여주신 것 같이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간접적으로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함이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있음을 증거하는 데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사건 자체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잖아요. 그 표적 행한 자체가 뭔가? 그 자체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 이걸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알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다.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우리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섭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이제 알겠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려고 성육신 하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무너지게 하지 않고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친히 그리스도가 인간의 추악한 몸을 입고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신 것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의인은 구해주고 악인은 뭐예요?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것. 의인은 살게 하고 죄인은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택한 자들의 몸은 지금 어떤 상태냐? 죄 많은 상태잖아요. 죄인 된 상태니까 그럼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한다면 뭐예요? 의인은 살고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택한 자가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도 살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죽여야 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아무 한 일이 없게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를 받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타락해서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죄인이지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충족돼 버리고 만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다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뜻이 뭐냐?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는 것은 사실은 병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타락하게 하시더니 또 예수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신다. 이거 구원해 주시니까 약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주고 약줌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만듭니다. 탕자가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유산을 안 주면 지가 나가지 못하죠. 그 병들지 않게 할 수 있는데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유산을 줘서 병들게 하죠. 한 바퀴 돌게 만드는데,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아버지 집에 오니까 그 아들을 포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 바퀴 돌지 않았다 그러면, 탕자가 한 바퀴 돌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간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방황하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생명과 빛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오직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만 우리가 살고 그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게 바로 뭔가 사랑의 힘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가장 고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힘을 누가 제일 많이 발휘하는가?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고귀하다. 왜? 그 모든 것을 다 감싸니까. 자녀의 허물까지도 다 감싸면서 사랑해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도 만족하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나도 빈틈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런 타락과 구속을 통해서 병주고 약중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도 마찬가지, 그 역사로 전부 다 해석이 된다. 이게 왜? 그 구약의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어디로 보내요? 저 바빌론에 보내고 아수르에게 보냈다가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강자의 모습하고 같아요. 한 바퀴 돌게 하고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신다. 그거를 통해서 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할 때 저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바퀴 돌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막 힘을 저게 자꾸 가서 촛불을 켜놓으면 그걸 만지려고 그러잖아. 그걸 또 그냥 부모는 안쓰러우니까 안 만지게 자꾸 하죠. 그럼 얘는 뭔지 모르니까, 그건 뭔지 모르니까 자꾸 만져보려고 그런다. 예. 근데 지혜로운 부모 어때요? 그냥 놔둬. 그냥 한번 딱 하고 뜨거우면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깜짝 놀래. 야, 손을 끄집어 갖다 대도 뭐예요? 안 가려고 그냥 안 되려고 만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 영적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내게는 행복한가.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엔 뭐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 죄인은 멸망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저거 다 쓰레기통에 놓여야 되는데, 택한 백성을 누르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여호와가 여호와의 이름이 뭐 우습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공의는 만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든다. 자, 그런데 6번에 보면 오시안더의 어리석은 변론이 주어집니다. 자, 오시안더가 말하기를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어도 성육신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만들지 말고 그냥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그냥 그대로 뭐예요? 어디로? 천국으로 그냥 보내버렸으면 우리가 요 모양 요 꼴로 이렇게 참 고통받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생각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이거는 뭐냐 하면 궁극적인 것만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는 보내주었을 거다. 근데 아담이 타락 안 하면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공의 법칙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의인 살리는 건 쉽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올 필요가 없죠.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만족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사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창조도 타락도 성육신도 모든 하나님의 계획, 즉 뜻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작정대로 하나님은 타락하기도 하고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기도 하신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타락할 줄 몰랐다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오시안더가 잘못 주장하는 것은 요 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탕자가 한 바퀴 돌아와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에 때리시고 어때요? 감싸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사사기잖아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으로 뭐예요? 쳐들어와서 전쟁으로 그냥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당할지 그러면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누구 보내요? 사사들을 또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왜 그걸 반복해서 생활하느냐? 왜 반복해서 생활한다고 그래요? 사사기 결론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사사기 끝 구절에 결론이 나오잖아요. 왕이 없어서 왕이 없기 때문에 결국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졌다가 또 불순종했다가 또 매맞으면 또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왕을 세우는. 근데 인간왕 사울왕을 세웠다가 다윗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하, 사무엘이 뭐예요? 다윗을 세우는 과정이 쭉 주어지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성경이 그러니까 그게 딱 이어지잖아요. 내게 이어지잖아요. 왕이 없으니까 그 왕정정치 시대로 딱 들어가잖아요. 사사시대에서 왕정정치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나 맥이 통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선 보면 그리고 오시안더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장차 오신 메시아의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요. 이는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사람의 육체로 옷 입히시도록 이미 작정하셨으므로 사람이 그 메시아를 닮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 형상을 온전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이 미숙하니까 누굴 보내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도 또한 어리석은 주장인 것은 형상의 개념이 단순히 크기나 모양과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분 같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모양은 원래 하나님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시안더는 마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한다. 이 보이는 형상, 시간 세계에서 주어지는 보이는 형상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이르는 성품이 변화되는 걸 하나님 닮는다는 거지 우리의 겉모습이 하나님 닮는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
형상도 없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상태로 해석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저 다 본단 말이에요. 그저 무슨 생활을 하라고요? 율법대로 율법을 생활의 규범으로 알아가지고 그대로 십계명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마치 형상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이거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거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이건 아주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주잖아요. 우리의 욕심, 탐욕이 다 소멸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러니까 뭐가 형성이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뭐예요? 그냥 다 해결돼버리고 마는 거죠. 속사람이 거룩한데 겉사람이 추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면 더러운 욕이 안 나온다고 입술에. 근데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나오는 건 벌써 속이 뭐예요? 아직은 거룩해지질 않았고 성숙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귀추한 말이 나온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성숙하지 않았다는 말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탐욕이 나오니까 막 그냥 막 상대방을 막 짓누르는 발언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이 지금 어떤 상태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러면 시기 질투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잘 길들인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속사람이 바르게 새롭게 되어지면 혀는 그냥 길들여지는 거다 이거예요. 뭐가 혀를 길들이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혀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지.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 안 하고 살아야지, 뭐 하고 살아야, 여기에만 열심히 내는 건 요 형상 쫓아가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미련한 거라. 그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행복한데, 소망이 넘치는데, 사랑이 내 속에 꽉 차면 하늘로부터 주어진 사랑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니까 형제를 욕할 새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욕 안 하게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행복하고 편안하면 상대방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거 봐도 또 지적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좀 뭔가 좀 아침에 자고 나서 말이야 뭔가 깨름직한 게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벌써 이제 뭐요? 이 딱 이렇게 꼬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 편안한 말을 안 하잖아. 공연히 아침부터 승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단잠을 자게 만드는 거. 단잠을 자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래야 아침에 인상 안 쓴단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갔었는데요. 거기서 목사님의 심령성전에 대해서 내가 목사님들하고 여러 번 말씀 나눴어요. 다 공감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든 거예요. 그렇죠? 형상의 변화 이거 생각하지 말고 심령의 변화. 이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참 편안해지냐. 자, 그래서 이도 또한 어디서 형상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말씀에서도 할 수 있듯이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령 것을 말하는 것을 모시한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게 허탄한 변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은 유괴 시대가 아니라 영적 시대로 접어들어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영원 세계는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초등학문에 매이지 말고 뭘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달으면 내 속에서 변화가 주어진다. 그러면 심령이 편안하니까 갈가드리는 말 나오질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 안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죄 안 짓고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심령이 편안해져야 되잖아. 그 심령이 편안해지려면 뭘 해야 돼? 말씀을 자꾸 깨달아야 되잖아요. 예. 그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게 되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감격이 주어지죠. 그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편안하게 되니까 죄 안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는 게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행복해지려고 사람들은 저렇게 분주하게 아침부터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돈 벌으면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뭔가? 그건 돈 버는 건 뭐의 편안함이요? 육신의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돈 없으면 고달프죠. 가난하면 고달프잖아. 그런데 육신의 편안함도 구해야 되지만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영적 편안함을 구해야 돼. 이게 짐승과 사람하고 다른 거다. 짐승은 먹는 걸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간다 이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영이 있으니까 영적 만족감이 없으면 도저히 인간은 살아가. 육신의 편안함 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아간다 이게. 재벌 아들로 태어나도 맨날 방탕하고 뭐 이러잖아. 그럼 뭐가 만족이 안 돼서 영적인 만족감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영적 양식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영적 만족함이 있다. 그 영원 세계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내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지냐. 그러면 어때요? 그럼 죄를 안 짓게 된다 이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 옆에 사람 괴롭힐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만나면 아유 정말 편안하다. 저 사람 만나면 진짜 편안하다. 왜? 그 사람 자체가 편안하니까 편안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말씀 깨닫고 뭐예요? 편안한 자가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 자 어디 가든지 네 집에 가든지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으잖아. 평안을. 그러니까 편안함을 영적 양식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편안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편안을 빌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편안함이 뭔가 말씀 잘 깨달아서 그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오시온도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철학자지. 지금이 어느 시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칼빈 시대잖아요. 칼빈 시대. 네, 칼빈 시대에 이제 그 칼빈을 대항하면서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막 덤벼들었잖아요. 이 사람도 신학자의 하나네요. 다 신앙인이지. 신학자. 네, 신학자.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이 있지만 신앙을 뭐예요? 전체적으로 이걸 보질 못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면 그 육신의 떡인 줄 알고 배고파서 쫓아가면 그거는 뭐예요? 바른 해석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뭘?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를 문둥병자죠? 들것에 내렸을 적에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운데 예수님은 뭐예요? 내 죄를 사하노라. 이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요걸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문둥병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이거 예수님한테 가면 육신의 병은 다 고쳐주는구나. 그래서 그냥 막 예수님에게 병자들이 엄청 모였잖아요. 누가 여기서 막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아마 교회 부흥은 금방 될 거예요. 네? 그쵸?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안 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육신을 고쳐주는 게 진짜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진짜니까. 진짜를 부여잡고 살라고 지금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시는데 목회한다는 사람이 맨날 표정만 구하고 능력만 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고 말씀의 떡을 먹이는 거는 영적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냈으니까 우리도 나타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복음 전하는 효과가 굉장히 빠르지. 병자 고치면 엄청 빠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원래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당신이 구속주 메시아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면 육신의 문제 다 해결된다. 삼박자 구원이다. 뭐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자꾸 몰고 나가면 그게 뭔가 저 사람은 그냥 간증하는 거 보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나는 뭐야? 해결이 안 돼서 늘 갈급 중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영적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라. 그죠? 그게 복음, 깊은 소식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육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원하신 작전 계획에 근거하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약속대로 이루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70, 80평생 이 땅에 광야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복받고 육신적으로 잘 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생함에 이르게 되어진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함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되려면 뭐예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도 다 결국 예수를 통해서 누구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깊으신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얄팍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우리는 뭐예요? 그저 육신의 떡만 구하고 산다 이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땅의 것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해라.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육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영적 삶을 너희가 살아가고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자꾸 어디로 빠져요? 육으로 자꾸 빠진다. 왜? 육체의 눈을 가졌으니까 눈을 떴다 하면 보이는 현상세계가 다 보인다.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게 아니라 현상세계만 보인다. 부자를 보고 좋은 차 탄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뭐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보이질 않잖아. 이건 뭘로만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만 깨닫게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 하나님의 큰 신, 하나님의 예정, 작정 이걸 다 깨닫게 하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신 것, 중생케 해주신 건 뭔가 바로 그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이게.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중생한 자가 읽으면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고 중생하지 않은 자가 성경을 보면 거기서 뭐예요? 육신의 사업의 성공 비결을 보려고 자꾸 한다. 근데 불행한 것은 목사가 돼서도 그쪽으로만 자꾸 보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핵심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담을 타락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 쓸데없이 죄 가운데 고통받는 그렇게 만드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러다가 또 예수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시는가? 그걸 말하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왜 병 줬다가 또 약 주시느냐? 왜 하나님은 때리시고 감싸시느냐? 하나님은 흩으시고 다시 또 못 얻어주시느냐? 구약의 역사가 다 그거 아니에요? 때리시고 감싸주 그거 뭐하러? 때리려면 그냥 감싸지도 말든지.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뭐예요? 다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기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심정을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주시려고, 그래서 물질보다는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래도 뭐가 좋아요? 물질이 더 좋지, 돈이 더 좋지. 좋긴 좋은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 그죠? 그쪽으로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인간 자체가 물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질을 더 줘. 죄 짓는 데는 사람은 가장 익숙한 거예요. 그죠? 거짓말하는 게 더 쉽지. 예? 상대방을 위로하는 말보다는 거짓말하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남을 질책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 많은 인간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추한가를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그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 모든 일이 정말 내게 이렇게 건강 주신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병원에 가서 그냥 다리 부러진 사람들 보고 기부스 하는 사람 보고 하면은 야, 이게 건강에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얼마나 있느냐. 자유에 대한 감사, 그죠? 자유함에 대한 감사.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감사보다는 뭐야? 뭐가 물질이 조금 없으면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사나? 짜증나고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범사의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입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 세계에서 모든 걸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에 있던 리브가의 모태에 있던 에서와 야곱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미 행위가 드러난, 출생을 안 했으니까 모태에 있으니까 전혀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 뭐예요? 거룩하다고 보죠. 그렇잖아요. 아무런 행위도 없는데 벌써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에서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에서가 결국 그 후손들이 어떻게 에돔 족속이 되고 그 이후로 중동 사람들이 돼서 저들은 누구를 섬겨요? 알라 신을 섬기는 자들이 다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중동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맨날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뭔가? 결국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알라 신을 섬기는 자의 그 영적 투쟁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모든 걸 다 작정하셨어요. 아담의 타락도 작정한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말 하면은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냥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그렇죠. 마귀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상을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그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도 뭐예요? 사탄도 이거 다 창조하신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장중 안에 다 있죠. 그걸 어디서 잘 얘기해줘요? 요피서에서 얘기해줘. 욥의 모든 건 네가 마음대로 해도 뭐만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사탄이 뭐예요? 욥을 죽이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탄도 누구 명령을 듣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대등한 줄 알고 이걸 사탄 그러면 발목을 떨어가지고 사탄한테 붙잡히면 이건 뭐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사탄한테 붙잡혀도 누가 구해줘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해준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시대에 칼비 이전의 시대의 모든 스콜라 신앙 이때의 사상이 뭔가 하면 그 아덴의 신전이 엄청 많죠. 그 엄청난 신전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선한 신과 악한 신 만들어가지고 쫙 그냥 그렇게 쌓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의 관념에는 자꾸 이걸 대립관계로 선과 악이 대립관계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관계로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은 뭐예요? 다 창조하셨잖아요.
악과 선도 하나님 장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배는 누구만 받느냐? 하나님은 그런 지배 하나도 안 받아. 왜?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어둠에 뭐 어둡다 이렇게 하시나? 어둠의 지장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나쁜 것에 악의 지배를 안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만 우리 피조물인 인간만 거기에 지배를 받는다. 왜? 왜 지배받게 하셨을까? 그 지배받으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비참한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고 악의 수렁에 빠지고 어둠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누구 의지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다 만드는 하나의 뭐예요? 그건 다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어리석음에 빠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리석게 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구나. 이러고 가벼운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뭐 실수하면 실수해놓고 자기한테 이 병신아 그죠? 자기를 자책하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생각을 그쪽으로 어리석게 함으로 실수하게 함으로 내가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 자인가 깨닫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내가 깨닫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면서 기쁨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다.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게 나의 약함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실수를 범하게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을 뭐예요? 그냥 기근을 당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으면 기근 안 당하게 해야 맞잖아요. 그쵸?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편에 쓴 자는 어려움도 안 당하게 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모르게 다 잘 돼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사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직은 우리가 미숙하잖아요. 영적으로 미숙하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때로 육신적으로 행하다가 또 깨닫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감기 몸살 자꾸 병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한 번씩 성장한단 말이에요. 잔병 치료하면서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졌다가 지혜를 또 얻고 이렇게 빠졌다가 얻고 이러면서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나님 만드신다. 그러니까 나를 때로 어리석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양육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네. 이러면서 뭐예요? 거기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잠시 어둡게 하셨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주 버리시지 않는다. 이거를 깨달으니까 그냥 뭐 커피 잠깐 놨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는 마음에 많이 둔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국은 가정 속에는 엎어졌다 일어섰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승리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반드시 나를 해주신다. 주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신다. 이거 믿죠? 그게 또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승리의 날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투쟁의 날이잖아요. 투쟁 교회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와 싸워야 돼요? 악과 내 안에 어둠과 싸우고 막 투쟁하고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욕심이 들면 뭐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다가 또 말씀을 깨달으면 또 지혜를 주시면 또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뭐예요?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게 만들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알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려는 그런 모든 섭니다. 그 모든 걸 어디서? 영원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작정하시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나를 남녀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고, 그죠? 모든 게 작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저 족한 줄 알아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더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누가 더 많이 왔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왔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약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그죠? 그래서 교회 대부분이 개척교회 세우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세우지 남자가 세우는 게 없어. 예? 여자 권사님들이 그저 2명, 3명이 모여서 자꾸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일은 누가 해요? 남자들이 딱 자리 잡고 일어나죠. 그런 거 보면 또 괘씸하죠? 여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자꾸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로부터 모든 것이 작정되어져 진행되는 거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죠.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작정대로 되어지니까 내가 어리석지만 뭐예요? 나를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해서 점점 깨달아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게 꼭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뭐 저게 언제 인간이 될까 싶은데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만들어 가시는 이가 든든하니까 내 마음에 편안함이 주어져요. 그죠?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면 이거 뭐 도덕치 불안하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형통함을 받아도 고난과 형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신다. 이 믿음이 주어지면 편안함이 주어져요. 그래서 영혼세계에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세계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세계는 이게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창조하시죠. 창세기 보면 낮이 있으라 밤이 있으라. 그리고 낮과 밤이 한번 지나가면 뭐예요? 하루, 일일이 된다. 이렇게 창세기 정말 그게 시간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시간세계에서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시간세계를 소멸시켜가지고 바로 그냥 영혼세계에서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이미 영혼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간세계는 없어지는 거다. 육체는, 보이는 육체는 장막집은 뭐예요? 보이는 장막집은 무너질 것 같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나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신관이고 우리는 뭐예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시간세계가 무너지면 바로 그냥 영혼세계로 들어가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고 실제의 삶은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혼세계에서 주어진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런 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세계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시간세계를 다 주관하신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과 성취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선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 하는 대로 성령이 와서 지금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심령 성전이 세워져서 우리가 심령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돈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세계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타락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로 구원한다는 게 뭐예요? 시간세계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세계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구원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뭐 이 시간세계 안에서 이런 고통 속에 이 질그릇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죠? 그런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개 집사는 복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훈련하고 하나님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 돼요? 안 되죠? 그게 교만한 거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이 난 여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왜 난 남자로 안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러는 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교만 자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영혼세계에서 작정하신 대로 타락도 성육신도 역사 속에서 뭐예요? 사실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요 영혼세계 작정하신 것이 시간세계에서 실제 사실화가 되어지도록 했다가 여기서 훈련을 쌓게 하고 영혼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 땅은 뭐예요? 잠시 잠깐 있는 곳이죠. 우리의 본향은 저 영원한 세계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죠? 주신 거 그냥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영원한 세계를 뭐예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5분 쉬었다.